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이 재난 때문에 점점 이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연결 사회라고 말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은 많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산다 말은 하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의 오늘날의 관계는 대부분 이 스마트폰 속에만 고립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설문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참 표현하기 어려운 나는 정말 외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분의 3 정도 가정을 가졌든 못 가졌든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을 가지든 못 가지든 우리의 삶 속에 나는 혼자 사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4분의 3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은 어떤 이런 외로움들이 계속 차고 넘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어떤 몸의 증상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우는 정도로 우리의 몸에 어떤 악함들이 주체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다가 우리의 정신적으로 무언가의 불안 증세가 20% 이상 올라가고 우울증세가 33%인가요?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많은 발전이 있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은 많이 공허해져서 이 시대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가지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뒤늦게 지금 이것에 대한 고민에 빠졌고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사회적 비용들을 지출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2018년도에는 좀 콧방귀 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에 영국에서는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해서 정부에서 외로움 부서를 만들었고 외로움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좀 웃었죠. 이게 무슨 독특한 일인가 했는데 2021년도에 일본에서는 고독 장관을 또 뽑아서 선출해 버렸죠. 이것이 우리나라도 큰 문제다 싶어서 지금 도심에는 아직은 움직이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들을 지금 다루는 부서들이 만들어지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거냐?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물건들이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좀 흥미롭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저거 하나 살까 싶습니다. 효도리 효순이 아십니까? 이 인형인데 AI 반려 로봇입니다. 할머님들이 저 인형 선물해주면 우리 손주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말벗도 해주고 이게 자꾸 학습 기능이 있어서 말이 늘어요. 거기다가 약 시간이 되면 약 먹을 시간을 딱 알려주기도 하고 이 말 대화도 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첫사랑은 언제였어요? 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리고 이 할머님들이 또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각 지방에 우리나라 5개의 사투리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지면 손이 참 따뜻하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또 친밀하게 대화도 재미있어서 하게 되고 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스마트 조끼 같은 거 보면 헉이라고 하죠. 사람은 다 꽉 안아줘야 또한 여기서 면역력도 생기고 힘이 나는데 그래서 스스로가 이게 뭔가 공기주입처럼 압박이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뭔가 누군가가 안아주는 느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건 어린아이들도 불안 증세가 많이 해결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외로움들이 또 해소가 되는 일들이 있답니다. 우리 서로 안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 보지만 다들 공감하는 건 어느 정도 대안이 되는 것이지 이게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겨울철의 고슴도치들 같아서 가까이 하면 관계가 상처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면서도 그래서 홀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늘 또 관계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항상 마음의 기저에 있음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렇게 티내지 못하면서 다 외롭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홀로 살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또 만드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다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 딱 하나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멘. 자,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또 아담과 하와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단지 결혼 설교로만 사용할 때가,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단지 결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부부가 되어 결혼을 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어제 결혼하셨는데 어제 결혼하신 분 앞에 이런 이야기하긴 그렇지만요,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사실 외로움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외로움의 종착역은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도 나 홀로 산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한 지붕 두 가족인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지 결혼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결혼의 장점도 단점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하는 게 좋지만 또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홀로 사는 것도 좋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논리를 보죠.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가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주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저는 이 한 해 이 교회됨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힘써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4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이 초대교회는 특징이 있었어요. 온 교회가 다들 초대교회를 본받자 말은 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데요? 주님이 만들어 가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42절에 보면 네 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걸어 다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구나를 생각해요. 물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전체에 걸려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아주 밸런스 있게 이 네 가지를 다 힘썼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힘썼고요. 교제하는 데 힘썼고요. 떡을 혼자 먹지 않고 떼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죠. 그런데 참 이게 특징인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선순위처럼 여기는 이 기도보다도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게 앞서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는 떡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46절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우선은 두 곳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이길 힘썼고요. 그리고 집에서 날마다 또 떡대며 음식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서 왜 장사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채찍질하면서 혼내신 바로 그 성전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을 읽고 그 성전을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 성전에도 올라가서 성전됨을 회복했죠.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남들처럼 자랑하고 떠들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에만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단번에 제사 다 드리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들을 늘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늘 올라가 그 초대교회는 기도했고 예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또 내려가서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되는 그 엄청난 부흥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도들이 자기 집을 막 개방해요. 그리고 모아서 떡을 먹입니다. 그때에는 혼자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부도 고아도 다 불러서 밥을 먹이며 주의 사랑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죠. 아주 중요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예배,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또한 생활 속에서도 같이 운명 공동체로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빈 그릇을 채우며 떡을 떼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그러한 삶의 공동체로 운명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의 모습에 너무 많이 편승하는 듯합니다. 가볍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참 슬픈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름이 붙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혼밥의 시대입니다. 저는 원치 않지만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개척 시작 때만 이러겠지 했던 게 혼밥하는 역사가 벌써 5년째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결혼식장에서도 저는 웬만하면 줄에 있을 때는 밥을 안 먹거든요. 그래도 나름 정신 챙겨야 되고 긴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안 되겠다 해서 일부러 내려가서 한 그릇이라도 하고 인사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혼자 밥 먹는 시간들이 늘어나죠. 점점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편의점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서글플 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또 같이 먹으려고 해도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혼밥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먹는 거 불편히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손교회 임원들 이렇게 모인 것 같은데 한 8분 모이셨더라고요. 저까지 9명. 그러면 딱 계산이 나오죠. 3명씩 앉으면 되는데 4분씩 앉으려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또 혼밥을 해야 되는, 그때 눈치 보며 저와 먹어주신 두 분에게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같이 먹는 거 불편하게 여기고 혼밥의 시대를 우리가 자꾸 말하며 이것이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적응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는 적응하면 안 되고 저항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본받아야 될 문화는 아닙니다. 특히 이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바빠서 혼밥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끼라도 가족과 그래도 밥 먹으려고 애써 보는 거고, 애가 늦게 들어오면 그래도 그 식탁 앞에 앉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분들 식사를 그래도 해보려고 늘 밤 약속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밥 먹는 거 좋아하신다고. 그게 그냥 좋아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밥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추천받은 또 영화가 있어서 저는 그런 거 소개하려고 꼭 보려고 하는데요. 독립영화입니다. 근데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 진아가 참 일을 회사에서 잘합니다. 텔레마케터인데 아주 우수 사원이에요. 늘 박수를 받고 늘 성과가 좋습니다. 일은 너무나도 촘촘하게 잘하는데 문제는 이 친구는 항상 혼자 지내야만 합니다. 남들과 같이 생활하는 걸 매우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서 감정이 없다 보니 정말 진상 고객들 전화도 응대를 감정 없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벽을 세워서 혼자 살죠. 그러다가 그녀의 인생에 낯선 친구가 왔죠. 바로 수진이라는 이 신입사원, 자신이 교육시켜야 되는 후배입니다. 교육은 그래서 열심히 아주 똑부러지게 잘 시키는데 이 수진은 성격이 전혀 달라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성이 좋은 친구예요. 의지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가르쳐준 이 선배가 항상 생활로 돌아가면 선을 딱딱 긋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가르쳐 주다가도 점심시간이 되면 갑자기 혼자 일어나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늘 하던 대로 혼자 식당 가서 1인분을 시키고 혼자 혼밥을 하며 점심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왜 그랬나 보면 영화에서 나오지만 관계, 특히 가정 안에서의 오래된 그 상처가 이 여인에게 있었고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어느 순간 아버지에게 닫은 이 마음이 주변에까지 담이 되어버려서 관계가 너무나도 어려워진 여인이 되어버렸죠. 자신 안에도 그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후배가 직장을 떠나게 되자 어느 순간 자신도 직장을 이제 떠날 결심을 하고 그 수진이라는 여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에게는 인생의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왜 전화했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진 씨, 그런데요. 저도 혼자 밥 못 먹는 것 같아요. 혼자 버스도 못 타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실은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처럼 제가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못 챙겨줘서.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수진 씨에게는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잘 가요. 참 별것 아닌데 그 인생에는 그것이 기적이었고 이 짧은 영화에서는 그 대목에서 감동이 옵니다. 사람이 약간의 이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러면서 짐을 싸고 가는 길에 그 팀장님에게 얘기해요. 팀장님, 저희 짐 다 정리되면 저희 밥 한번 먹어요. 그런데 평생 처음 한 그 인사에 팀장이 놀래버리죠. 그냥 빈 인사지만 거짓말하지 마 너. 이야기하면 놀래고 붙들어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별것 아니지만 이 세상의 이 혼밥의 이 문화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고민해야 됩니다. 밥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밥은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다시 우리는 처음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주님은 그렇게 항상 가는 곳마다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자리는 가나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온 위대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먹이셨던 그때의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이 때를 지어 앉아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때를 짓는다라는 말은 밥 먹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기 위해 줄 서는 때죠. 여기서 때를 지어라는 이 말은 심포지야. 그것은 향연이었습니다. 그들이 때를 지어 앉아라는 이 앉아라는 말도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앉을 데 없어서 그냥 앉는 게 아니에요. 이 앉는다는 이 말은 비스듬히 누워서 즐기는 만찬을 벌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잔치집의 주인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마지막 일도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 부활하신 걸 잘 몰라 실망하여 계속 도망가던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 그들을 멈춰 세워 눈을 띄워 예수님으로 바라보게 하신 그 일도 떡을 떼시사 애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를 멈춰 세워 그를 나를 사랑하느뇨 3번이나 물으시며 용서하셨던 그 자리도 예수님의 조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밥처럼 당신이 그 밥 넘어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는 영혼의 떡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나누며 함께 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떡을 떼며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식탁 공동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영국의 복음 전도자 팀 체스터가 얘기한 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활동의 주 무대는 식탁이어야 된다. 함께 밥을 차려주고 그 밥상에 초대해주는 그 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아예 유니온 신학교의 한 저명한 신학자는 초대교회는 식탁으로부터 시작했다. 집사님, 밥 먹고 가요. 그것은 아주 거룩한 인사입니다. 성도님들, 밥은 언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면 동네 분들이 다 인사했습니다. 밥 먹었니? 그때 그것은 밥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너 평안하니? 제가 시험을 못 봐서 혼날까 봐 집안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방에서 안 나오는 저에게 어머님이 노크를 하십니다. 밥 먹어. 그것은 그냥 밥이 아닙니다. 괜찮아. 아직도 넌 내 아들이야. 용납의 언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길에서 만나 얘기합니다. 우리 언제 밥 먹자. 그것은 밥이 아니라 야, 우리는 아직 친구야. 우정의 인사였습니다. 밥은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또 밥으로 언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실망해서 낙심해서 지쳐서 넘어졌을 때 주의 천사가 다가와 어루만지며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먼저 먹어라. 이 떡을 먹고 힘내라. 너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그건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조찬을 차려주시며 같이 밥 먹자 하셨던 그 밥은 난 널 용서한다. 나 여전히 너 사랑한다. 그런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밥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밥 먹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늘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부자들은 일이 없어서 교회에 먼저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오는 거 알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다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찬했지만 바울은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성찬은 단지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먹지만 주의 사랑을,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탁인 겁니다. 우리가 이 일 위에 힘써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는 혹시나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보이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해 보니 8할 이상은 먹이면 위로가 됩니다. 집사님, 제가 밥 사줄게. 같이 밥 먹자. 이야기해주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십시오. 집사님 밥 먹고 가 라고 얘기해주는, 잡아주고 함께 밥 먹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먹어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사, 청년들, 우리 모든 전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밥의 시대에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홀로 먹어야 되는 시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더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내가 밥 차릴게, 우리 집으로 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고백들이 이곳저곳 그래서 우리가 터져나오는 초대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노력합니다. 지난주에 재밌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예배드린지 저는 잘 몰라서 늘 궁금한데 한 선생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재밌고 유머 감각이 있어요. 한 선생님이 그날 설교로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나 봐요. 죄,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까요?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막내 우리 혜민이가 손들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더랍니다. 제가 듣고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성도님들, 피할 수 없는 건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피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요, 악은 결국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좋지 않은 문화와는 우리는 적응하면 안 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저항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같이 밥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뭐 이 세상의 이 개인주의화된 문화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항상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상을 가지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도 너무 추상적입니다. 늘 이웃사랑 말하지만 우리가 뭘 하나요? 그 첫걸음이 같이 내 떡을 떼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기에, 모이기에 힘쓰고, 주일이면 딴 데 가서 하지 말고요, 모이기에 힘쓰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아주 거룩한, 기도보다도 우선적인 영적 생활이다 믿고 함께 애쓰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에 저녁 시간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집이 막 문이 개방됩니다. 아들들, 딸들이 심부름을 하면서 바구니를 들고 온갖 집들을 다니죠. 계란을 갖다 주면 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김치를 갖다 주면 쌀을 또 받아옵니다.
그 집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온 가족이 다 알죠. 응답하라 1988의 포스터에 나온 큰 이 한 대목은 이러한 문장이었습니다. 내 끝사랑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은 단지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확대된 관계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정말 성도는 갈수록 더 그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 가야 합니다. 특히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세상은 악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의 육체도요, 나이가 들면 어깨가 자꾸 굽고 허리가 굽고 자꾸 몸이 굽어집니다. 의도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해야죠. 아프지만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또 내 이익과 내 야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내 옆 사람의 그 슬픈 낯빛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떡이, 그 그릇이 비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 주님이 몸 깨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을 먹이는 그런 사랑의 식탁을 차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간도 좀 저항해 보면서 내가 한 주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가족과 밥 먹는다. 그리고 내가 불편히 여기는 그 사람과도 이번 한 주간 내가 한 번은 한 끼는 식사한다. 뭔가의 계획을 세워서 한번 스트레칭 해보시는 것. 제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약속한 주일학교 아이와도 한번 식사를 했거든요. 한번 한밥을 해보시는 것.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들을 해소시키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세우신 이 식구 공동체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한 형제와 자매, 늘 찬송 부르는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이곳이 즐거운 낙원이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교회. 그 사랑이 담장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 얘기하는 이 세상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그 몸을 희생하여 먹이는 오병이어로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